할렐루야, 세례관입니다. 마이크가 너무, 이거 뭐야? 이거 씌우는 거 안 쓰다 보니까 어디로 다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제일 최고 품질의 이 털복숭이를 씌웠습니다. 그랬더니, 어, 제가 얼굴이 워낙 작다 보니까, 거의 뭐, 3분의 1을 덮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럽군요. 목소리 녹음할 때만 쓰면 진짜 좋겠어요. 이렇게 가까이 되면은 덥고, 장난치지 말고, 아, 내가 요즘, 날씨가 진짜 덥다가 춥다가 장난 아니죠. 예, 이제, 날씨에 따라서 컨디션이 달라지는 게, 이제 늙었구나. 그거를, 날씨도 이겨야 되는 그런 연세가 되셨군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이 날씨에 민감해진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강체질에다가 강골이기 때문에 아픈 데도 없고, 그런데, 음, 자, 더우면 더워서 죽겠고, 추우면 추워서 죽겠고, 참, 이 육신이 진짜 연약하다. 그거를 느낍니다. 음. 요즘 내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영성사역자는, 계속해서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박보명 임재TV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백신을 맞으셨고, 이분은 이제, 그, 스타일을, 추적, 내가 추적해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추적이 돼요, 이상하게. 나는, 그래가지고 하는데, 교인을 또 모집하면서, 뭐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하려고 그러고, 팬데믹을 이제 지나오신 분이면은, 이런 거를 받으면 안 되죠. 이게 2차 팬데믹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년 전이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온라인 헌금 뭐 충분히 받을 수 있죠. 나 같은 경우는 헌금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아,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고, 그래도, 무명을 하지, 무명한 건 아니지.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13,000명의 구독자를 갖고 계시고, 음,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어, 콜링은 받았지만, 사도 콜링이지만, 목사보다 높은 단계의 사도 콜링이지만은,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자격증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건물도 없고, 옛날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팬데믹 전에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찬양단,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70 몇 평 됐었는데, 80평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설교 중에 들어보니까 30평 정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안산에서, 처음에는 뭐 간판도 안 다셨다고 그래요. 참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는, 2년 전인데, 코로나 4단계 극상 대비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확정했다. 그러면서, 어, 방송으로만 근무처를 내보내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댓글을 보다 보니까 진짜 괜찮으신 분이 있어요. 예. 이분 맨 마지막에 다신 분이. 비대면 하지 마세요. 사기라는 걸 다 알면서 순교적인 각오로 예배합시다. 이런 정도 핍박도 못 이기면서 믿음을 어찌 보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분에게 실망하는 것은 뭐냐면은 박분명이 다 자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영적 싸움, 이게 마귀랑은 싸울 줄 아는데, 현실 세계에서, 정부하고 이렇게, 그것을 타협을 보고 계시다.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누구십니까? 요한 이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 그, 저기, 경찰 공무원, 에게 이제 둘러서 포위돼서도 설교를 하시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정부에 항의를 하시고, 그 덕분에 지금, 재판을 수없이 지금, 공격을 당하시고, 무죄로 지금 판결을 나시고, 그런, 강단이 있으시고, 참, 그 말씀 안에서 확립되신 분이에요. 요한일용 목사님은. 다 이제 자기 분야가 다 다르고, 다 다른 것인데, 이분에게는 내가 그것에 조금 실망이 됩니다. 거기까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현실 세계에서, 정부에 저항하는 그런, 모양까지 연장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백신도 맞으셨다 그러고, 걱정 말라 그러고, 백신 맞았으니까 걱정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신뢰를 100%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여인이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진화론의 무리에 좀 덜 빠져서 평평지구에 대해서 아주 맹비난을 하고 계시죠. 여인이로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이제, 나사를 굳게 믿습니다. 이분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은사자의 기도원 여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성격이 이제 전라남도 출신의 이제 키가 비슷해. 이 박보명 이분이랑 비슷한데 155가 안 돼. 150도 안 되는 것 같아, 키가. 네, 이분도 키가 쪼그라들어서 아마 150 정도 됐을 겁니다. 연세는 아마 두 분이 다 7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유한예동 목사님은 70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사교성이 많아, 일단. 사교성이 많고, 몸이 어려서부터 아파가지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런 분이에요. 기도원 하시는 분들은, 그런 특별한 어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좀 내가 이제 뭔가가 이제 넘지 못하는 벽이 있구나. 자기 스스로가 초월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네. 아니, 모르겠어. 내가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배우지 못한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예. 대화가 일단은 안 통해.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인격 장애인 수준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걸 하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중에 어떤 곤란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예배 중에 이제 들어왔어. 진행 중에.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앉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장이 그 여성을 보더니 갑자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의 고민을 다 알고 있고,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부모를 섬겼을 적에 내가 너를 보답해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당신은 지금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자고 지금 강요하고 있고 당신은 너무 싫어서 고민돼서 지금 열장저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에게 지금 성령님이 예언을 해주셨으니까 결정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 여성이 좀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면서 갔습니다. 예배 중간에 오고 제일 먼저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예언을 받으러 왔으면 단돈 얼마라도 헌금을 주고 가야지 그냥 저렇게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간다면서 그렇게 꼭 뒷담화를 까는 거예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거기 집회 갈 때 그래서 한 일주일을 다닌 거예요. 예, 일주일을 오가면서. 근데 그리고 또 내가 눈치가 좀 빠릅니다. 내가 보니까는 몇 명이가 지금 심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도 기도에 불이 붙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떡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기도를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냥 놀아라.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눈치를 딱 보니까 기도를 했을 때 귀신이 빨리 나가. 귀신도 빨리 나가고 응답도 빨리 풀리고 그런데 그거를 컨트롤 하는 거야. 빨리 나가면 안 돼. 천천히 나가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게 자기가 대가리가 똑똑해서 머리회전이 똑똑해서 되는 거라면은 자기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다른 차원도 있어요. 대가리는 멍청한데 본능적으로 그냥 자기가 뭔 짓거리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네. 둘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무식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 너무 그래서 못 배워도 문제가 많다. 우리 엄마도 실제로 이제 중졸입니다. 어렸을 때, 그 너무 아무것도 힘들었어요. 이 일 처리가 너무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원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내 은사만 빼먹으려고 나를 찾아오지 나를 만나려고 오는 게 아니다. 이래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을 때 뭐 인물이 좋길 하나 인격이 좋길 하나 나도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지금 거기를 응? 실제로 강대상에서 불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강대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가게 됐어요. 이제 제지를 당했죠. 못 가게. 예. 그 정도로 불이 아주 셉니다. 예. 근데 그 인격은 아주 형편없다. 그래서 내가 사도적인 분석력으로 분해를 해봤을 때 큰 착각을 하고 있다. 그 여성 사역자는 뭐냐면은 이게 뭡니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교만병입니까? 뭡니까? 내가 조그맣게도 말했지만 인물이 되기를 해, 인격이 되기를 해, 뭐가 있어? 뭐가 되는데? 왜 당신을 보고 와야 돼? 응? 기도원을 올 때는 예수님 만나러 오고 성령님 만나러 오는 것이지 어째서 당신을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자기가 이제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분명해요. 네. 나르시스트입니까? 응? 나르시스트입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분은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고 그냥 변두리에서 그런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이 났어요. 예. 그리고 두 번 다시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박부명 이제 이분도 음, 굉장히 인사 쪽으로 기도를 뭐 8시간씩 했으니까 당연히 열리고 체험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것을 쉽게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오픈해서 방송해주는 방송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나에게 헌금을 하는 사람만 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음. 네, 너무 힘들어요. 예, 힘든 게 뭐냐면은 예, 기도가 힘들어요. 예,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노동입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찬양보다 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에서 어, 잘,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선풍기 끄면 덥고, 틀면 시끄럽고, 어,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내가 여기 벌써도 갔을 거예요. 한번 가봤을 거예요. 근데 안 갑니다, 이제는. 예, 안 가고 그냥, 이제 한번 보는 거죠, 방송을 다 파헤쳐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은 누구든지, 실망감을 준다. 실망감을 주는데, 다 맞지가 않잖아요. 응? 응. 그러나 이 정도의, 사역자분이라면, 훌륭한 거예요. 진짜 우리 한국에서 이 정도 저기면은 진짜 훌륭하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박보명의 임재TV를 따라가 보세요. 예, 그리고 내 거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내가 이 사람 시험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옵니다. 예, 와요. 예, 흘러와요. 예, 흘러옵니다. 예, 어, 그래서 내가 이분의 저기를 보면서, 목표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환상 보는 거, 뭐, 꿈꾸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했지만, 아, 완전히 열려야 되겠구나. 보이고 들리고가 현실 세계에서 완전히 되어져야 된다. 그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한국말로 들리는 방언 통번을 주셨는데, 이분도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설교 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왜 남의 거를 들으려고 하냐. 응? 통번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였어요. 왜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냐. 그래.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한 번도 내가 방언 통번을 받아서 남이 무슨 기도했는지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응? 나는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궁금해서, 응? 그리고 이제 내 기도를 내가 하면서 내가 통번이 한국말로 들렸어요. 딱 한 번.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올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줄 거다. 응? 우리 이제 마지막 사명자들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기도만 하면은. 근데 대가를 반드시, 기도라는 노동으로 반드시 치러놔야 됩니다. 너무 그게 힘든다는 거야. 그래서, 예.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내가 1등을 했을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지 간에, 가까우신 분들은 안산, 안산, 자, 뭐야?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소가 나와 있을 건데, 전우주 축사 전문 사역자 아카데미 연구원 안산 주영광교회, 여기, 박부명 목사, 1.3만 명이니까 1300,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구독자는 진짜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내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나는 구독 안 했어, 일부러. 자, 봅시다. 현대사회에서 방언에 대해서만 제대로 풀어줘도요,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나도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존에 벌써 이런 분들이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 초짜가 내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소개만 해줘도. 자, 이게 지금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카톡 상담 아이디, 응? 아이디 나와 있고, 뭐 금요일도 있고 뭐 목요일도 있는지, 이거는 2021년 영상인데 최근 거를 보시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9일 전에 온 걸 봐야 되겠구나.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들어가세요, 교회를. 예, 여기 훈련은 들어가는데 돈 내라고 하는 데는 들어가지 마세요. 비추천합니다. 예, 좀 예수 무당하는 사람들이 꼭 돈 내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영성 수업이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서 9시 있고 그렇다고 나머지는 아마 기도를 하는가 봐요.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있고 오후 1시부터는 중보기도를 한다. 장소 나와 있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32 삼성빌딩 3층 안산 주영광교회 1층에는 무한 뻘락지가 있다. 여기를 이제 소개를 받아서 들어가시면은 축사도 받을 수 있고 많은 영역에서 치유도 받을 수 있고 많은 영역에서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것입니다. 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은 이제 60 중반 되시는 분들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세상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 동네도 이제 그 집사인데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다. 빤히 보여. 속이 빤히 보여. 근데 마치 나는 당하는 사람은 얘는 아무것도 모르지. 너는 깜빡 속을 것이야.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후리더라 이거예요. 나는, 내가 좀 순진하게 생겼어요. 내가 압니다. 그래도 그 정도,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예. 아, 이분들은 이제, 아, 먹을 게 없는 시대에 사셔가지고 키가 다 요만해. 내가 163밖에 안 되는데, 다 요만해. 예, 키가. 근데 말은 오라지게 잘해. 진짜. 네. 내가 이제, 내가 남의 말에 이제 잘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 좀 남성 스타일의 그런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 안 속아주고 못 속아주는 건데, 일반 여성들은 그냥 쏙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 예. 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나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보여요. 예. 보입니다. 예. 거짓말이구나. 그거 말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용하는 거죠. 예. 이 사람 개인을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응? 이 사람을 디딤돌 삼아서, 응?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 것이지. 응? 안 그랬습니까? 응? 그러라고 있는 것이지. 응? 응? 도움 주라고 있는 것이지. 응? 어떤, 이, 나르시스트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기질이, 성령으로 완전히 깨지지 않는 이상은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이분도 이제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한번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모든 게 활짝 열렸었는데, 갑자기 어두운 안개가 확 치고 들어오더니, 그때부터 보이질 않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연결이 딱 조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이제 근접해서 내가 그 부동산 옆에한테 당해주고 나서, 이런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거를 보게 되면서요. 그 특징들, 그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던 7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저기 여성인데, 고급 시계를 차고 갔대요. 외제 시계를. 그랬는데, 같은 이제 대학생인데, 그냥 자기를 막 너무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면서 운동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사주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업되게 막 그냥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시계를 풀어서 줘버렸답니다. 예. 목적은 그거예요. 그 시계를 노리고서 그 말로 그 여성을 미혹을 한 거예요. 예. 이, 이 여성들에게는 그런 영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캐치한 거예요. 예. 이 여성들에게는 어, 먹고 살 것도 없고 배움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말 좀 잘해가지고 사람 조종하는 거, 그것만 배운 겁니다. 네. 그것뿐이 없고, 재료라는 것은. 네. 내 말이 틀립니까? 네. 내가 캐치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 6, 70대 지금 마지막 라스트, 사역자들 아닙니까? 한국에 남은 마지막 사역자분들 아니냐고요.
예. 나는 양면성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진단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 팬데믹에 어떤 대처를 했느냐, 백신을 맞았느냐, 맞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후회를 하느냐, 회개를 하느냐, 그런 것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